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이끌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자신을 저주하려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자 다시 그의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간구로 인해서 병에서 치유받은 여로보암은 회개하거나 뉘우침 없이 오히려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유하지만 선지자는 그 말이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또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반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 어떤 해석은 그의 제자들이라고도 보는데요. 그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여로보암과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에 늙은 선지자는 이제 그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은 뒤에 나귀를 타고 지금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선지자의 뒤를 쫓아가죠. 베델에 살고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바른 선지자였다면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바른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고 있는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왕의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남쪽 유다에서 한 사람이 와서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올곧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과연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를 만나보고 싶어서 나귀를 타고 빠른 속도로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고 있던 선지자를 만나서 15절 말씀처럼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권유를 하죠.
하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의 제안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18절에서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데리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경계를 하고 있었던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채 자신도 선지자라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긴장을 풀고 그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던 그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도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무장해제된 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미국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운수면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경계하는 시선으로까지 바라보진 않죠.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너무나 다른 눈빛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봅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미국에 이민 와서 목사라고 소개한 뒤에 자신을 믿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기치고 속이고 피해를 준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 사이에는 처음에 목사라고 밝히는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목사라고 소개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참 현실이 많이 가슴 아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선지자다라는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경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성실히 사역을 감당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서 자기가 살고 있던 베델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데리고 간 이 늙은 선지자, 그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였죠. 하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도 어느 순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는 내일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사람은 어떤 선지자라든지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든 목회자이든 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에서 먼 길을 와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선지자는 참 겉으로는 단호하게 많은 것들을 거절하였지만 속으로는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선사가 자신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 선지자의 행동, 그의 행동은 결코 주님 앞에서 옳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실수로 인한 막중한 책임을 나중에 묻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긴장을 늦추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핑계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요즘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롤러스케이트 개주 경기에서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던 한국 선수가 이제 다 이겼다라고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 바로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먼저 발을 결승선에 밀어넣는 바람에 안타깝게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이제 다 이겼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늦추고 있는 사이에 뜻밖의 역전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께서 재봉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늦추고 참 큰 실수를 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신앙인으로서의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봉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